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양합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불변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본래 악을 박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듭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문수와 젊은 사자의 젖가 비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귀한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욥의 아주 절친인 엘리바스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엘리바스가 묵묵히 욥의 자리를 같이 지켜주는 듯 하다가 이제 오늘 엘리바스의 위로인 것 같으면서 상처를 주는 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만 일반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망한다. 이게 보통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런 토대를 기준으로 해서 엘리바스가 말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죠.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망한다. 요걸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상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좀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죠. 너가 지금 곤비하다고 말을 사람들한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누가 말하는 것도 너의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있겠느냐?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의 지금 당하는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욥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로서 그 마음이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가만히 이제 옆에서 동료가 되어서 그 슬픔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을 할 적에 욥이 내가 태어난 것이 저주스럽다. 어저께 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바스가 화가 난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비판의 충고를 하게 되어지죠. 엘리바스가 욥의 곁에서 밤낮 없이 7일을 침묵했거든요. 욥의 고난을 공감하기도 했고 같이 아파하기도 했지만 너가 너의 생일을 저주하는 건 내가 듣고 있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더 이상 위로하지 않고 비난을 쏟아내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돕다가 옆에서 지켜주다가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됐는데 요런 식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깊은 공감대와 깊은 사랑의 관심을 가져줘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세상 친구들은 술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친구들은 믿음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걸 딱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진정한 친구는 그 사람 곁에 서서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 친구가 맞다라는 거죠. 오늘 이 엘리바스가 욥의 지금 실상 그 당하는 고통은 보여진 고통 속에서 나타나는 아픔이지만 보여지지 않는 그 마음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 이 상황들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근데 엘리바스의 섣부른 점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천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충고, 또 권면
이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권면이나 비판이나 충고를 위로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적에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욥이 너가 예전에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고통받는 자들의 도움이 되어줬는데 너는 정작 이 어려움 당하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욥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래서 저는 욥기를 보면 사람의 됨됨이도 찾아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위로가 내가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주고 들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참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엘리바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덮어보았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7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엘리바스의 신념에서 나온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 신념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뭐냐면 신념은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잘못된 신념은 그 사람을 영원한 길로 돌아서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행위 화복 관계의 일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행위 화복 관계의 일치성. 죄는 죄 지은 행위자 그 자신에게 반드시 그 영향을 끼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어려움 당하면 그것 봐. 너 그거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요 법칙을 가지고 파종했지? 그럼 수확하지 않느냐? 너가 어떤 행동을 했지? 그러면 그에 따르는 결과는 분명히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지금 뭐예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사자 이야기를 꺼내요. 근데 그때는 사자가 제일 무서웠죠. 사자가 크고 지금이야 동물원에 가서 보는 존재로 전락했지만은 아직도 아프리카 들판에 가서 사자 보게 되면 뭐 엄청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거를 빗대어서 아무리 강한 동물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행위 화복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본다면은 판단에 대한 것이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왜 오류에 빠지느냐? 번영을 누리는 사람은 다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다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인생이 그러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도대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도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또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바스의 충고는 전형적인 인간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는 거죠. 착한 일 해봐. 좋은 일 있을 거야. 너 나쁜 일 했으니까 그런 결과야. 아주 얄밉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이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나의 섣부른 판단력,
그 충고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쉽게 내가 해결책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의 옆에서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같이 있어주고 같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함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기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섣부른 판단과 말의 충고가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상황들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의 모든 걸 내어놓아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또 주님의 모든 또 다른 자녀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출소하느라 힘들고 어렵지만 수고하고 애쓰며 또 일터에서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며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대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